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 생활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결혼이라는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를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친히 만드신 그 남녀와의 그 결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경건한 자녀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자녀를 낳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흥황하는 은혜의 통로된 자녀들로 이 세상을 가득 차게 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간음이 넘쳐납니다. 성으로 상대를 이용하고 성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영적 간음이 육적인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보는 TV의 많은 광고들과 프로그램과 또 주말 드라마를 통해서 간음이 죄가 아닌 세상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노출된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청소년이나 또 청년, 심지어 유소년 시절 때도 음란물이나 간음죄에 노출되고 이렇게 잘못된 성지식과 그 성에 대한 무서운 범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남녀를 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동등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유욕이 불타 서로를 음행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무서운 죄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채질하듯이 간통죄가 또 폐지되었고 성인들의 그 간음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을 통해 하나 되시게 하신 일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짝지어주신 부부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렇게 끊어지고 있는 많은 아픔들을 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또 정성과 열심을 기울여서 한몸됨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질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생각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계획도 꿈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혈기도 반틈이 죽어야 되고 다 반틈씩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100% 죽고 아내가 100% 살거나 또 반대로 남편이 100% 살거나 아내가 100% 죽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 명은 주인이 되고 한 명은 노예가 되어야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 명은 주인이고 한 명은 노예로 살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그건 성령 충만으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순종하는 사랑의 역할을, 남편은 책임지는 사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임이라는 사랑의 양날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고 한쪽만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부부들이 서로 간의 차이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서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또 내려는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려고 마음 먹은 순간 또 상대방의 연약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때로는 분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풀이되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음이 유혹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배우자를 사용하고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남도 내 못남도 내 연약함도 그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신 순탄치만은 않으나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실수가 많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도 많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멸망한다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고꾸라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품위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세우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간음에 빠져서 한때는 괴로움에 처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성경의 역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혼자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일으켰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간음에 대한 죄를 분명히 지적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왕과 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어린 시절 사울왕의 그런 무서운 질투로 인해서 계속 쫓겨나는 생활을 했을 때도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성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지는데 참으로 많은 친가족과 친형제보다도 더 귀한 일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연약함들이 많을 때 나 혼자서 그렇게 방황하고 또한 그렇게 갈 바를 몰라 숨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 어떠한 또 순간의 때에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 간음의 죄에서 또 우리의 또 열거할 수 없는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 곁에 사람들에게도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이성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